교회에 대해서 29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30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표적을 보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 저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저 사람의 말도 듣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바로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나를 따라온다. 너희들이 보고 따라오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거고 부자가 되는 거고 세상의 권력을 얻는 것이고 더 잘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너희들이 보고 나를 따라오는데,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떡을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이거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 당신이 직접 제자로 삼은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안 올라간다고 얘기하시고서는 나중에 이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 앞에 보면 오늘 12절을 읽었죠.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백성들이 많이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이 개역 개정 성경,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절 2절에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그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라는 말은 정말 다 나왔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다 그런 얘기죠.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데도 그 비 속에서 이 교회 나오는 그런 심정 속에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특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해줄 때에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시고 가르치시는데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그 사람들 앞에 끌고 나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랬습니다. 가운데 세웠다는 얘기는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음행줌에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전 가운데다 세우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때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허리를 굽혀서 엎드려서 글씨를 쓰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귀를 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무엇라고 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목사 장로입니다.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그쳤습니다. 빨리 대답을 해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좀 얘기가 좀 다른 얘기지만 수련회를 목요일 날 와서 이제 그 한 5, 60명의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와서 2박 3일 동안 이제 하고 갔어요. 근데 실내화를 좀 신고서 밖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실내화를 신고 드나들었습니다. 이제 실내화를 신고 나가면 우리 마당에는 콩자갈이 있어가지고 이 콩자갈이 실내화에 끼어가지고 일로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에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상황이 비가 오는 상황이라 해요.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옷은 젖으면은 짜서 말려서 입고 가는데 신발은 이게 비에 젖으면은 빨아서 말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비가 오는데 이 신발을 신고 다니려면 이 신발이 다 젖게 돼 있고 우산도 제대로 안 가져왔으니까 이 아이들이 궁여지책으로 실내화를 신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럴 때는 내가 오히려 신발 신지 말고 실내화 신고 다니게 해주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 학생들이 가면서 그 실내화에 있는 돌을 하나씩 다 빼가지고 그것을 또 깨끗이 씻어서 그래가지고 실내화를 말려가지고 신발장에다가 아주 예쁘게 해서 놓고 갔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귀에 쓴 말이 자기에게는 약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귀가 좀 거슬리는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난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의 깊이를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대답을 회피하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다는 얘기는, 만약에 거기에 쓴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 같으면 왜 성경에 기록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듣기 싫은 얘기를 들으면은 딴짓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다 듣는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땅에다 무엇을 쓰는 듯 하시면서도 당신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도 똑같은데 뭘 내가 누굴 뭐라 그래?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성인처럼 보여요. 야, 그러고도 참니? 그러는데 아유, 뭐 나는 또 별다른 줄 알아.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서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여인에게는 생명을 얻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던 한 여인이 이 말 한마디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다 나왔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릎을 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자기의 머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이 됐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는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죽임을 살림으로 바꿔내는 생명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이 양식이 바로 이 양식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 빛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밤에도 물론 불빛이 찬란하지만 대낮에도 환하게 불을 켜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주유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트도 그렇습니다. 식당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식당을 찾는데 저 식당이 문을 열었는지 오늘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 유리창문 안으로 보이는 식당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가 하는 말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하는 말 속에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가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아주 못됐어 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못됐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얼마만한 사랑을 줘야지 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땅에다가 무엇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다 돌아갔을 때에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00년의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새로운 100년을 다시 써갈 때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빛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만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대낮에서도 어둠을 보고 빛을 켤 수 있는 사람, 빛을 낼 수 있는 사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연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치인 두 사람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노회찬이라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은 정두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분은 정의당의 분이고 한 분은 자한당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이유야 어떤 것이든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선택해야 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더 밝은 빛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살은 죄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빛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교회 다님으로 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더 열심히 다님으로 해서, 내가 뭐든지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축복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상의 빛으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내가 커지고 내게서 빛이 나고 내 삶 속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나는 벌써 죽었을 텐데, 나는 벌써 세상에 없는 사람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 목숨을 구걸한 적이 없어. 큰 수술을 해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지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갈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저는 은혜를 입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려운 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잃었던 건강을 되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내가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내 자녀들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잠깐 돌아보십시다. 얼마 되지 않은 역사 속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가짜 뉴스가 판을 쳤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따랐던 사람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되 어떤 목사를 보고 따라다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목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린 소년이 떡 2덩어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건 죄에 관한 얘기입니다. 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고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일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얻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전도 세미나를 또 한다고 목사님들 와서 교육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될 때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따라 나오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난 교회 안 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나도 교회 가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